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구원은 우리가 아는 이 구원보다 더 깊고 또 깊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주셨다고 했고, 또한 놀랍게도 그 손에 두 날 가진 칼까지 주셨다. 뭘까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이 은총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말씀이면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기서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로 오늘 이 본문에는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인데, 한마디로 이 땅에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에 의해서 또 그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냥 그 자리, 그곳에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뭘까요? 바로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를 따라서 바로 그 능력을, 그리고 그 권능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겠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긴장이 되는 것은 믿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의 실체를 근거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겠다.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이것은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믿으면서 뭘 믿고 뭘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저나 여러분의 주제는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하시면 몰라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긴장이 돼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예리하게 그 믿는 믿음의 근거대로 하나님이심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드러내 보이시겠다. 우리가 아니에요. 혹 근거가 된다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는 근거가 바로 그 모든 것이 되는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는데 우리가 뭘 좀 하다 보면 자꾸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지금도 우리가 뭔가 자꾸 이루기를 원하는 습성 때문에 뭔가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뭘 해서 어떤 것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그때 그분께서는 그 순간 또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직성이 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직성이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린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자꾸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 믿는 믿음의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서 그럼 우리가 구경하면 되는 거냐? 이건 구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 앞에서 항상 맡겨주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이 되게 하시게 우리가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고 거기서 멈추고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지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부 자기 작품입니다.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공로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해야 또 내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내가 직성이 좀 맞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느 때 어느 장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이 사실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든 어떤 일이든 저나 여러분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심부름꾼은요, 시키시는 분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요한 일이야, 개인적으로 또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야, 이론은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됐지, 또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자, 누가 뭐래도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채워오시고 채워가실 삶의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황이 참 나쁘다. 우리 생각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쁠 수 있고 좋을 수 있거든요. 상황은 바뀝니다. 아주 일기 이상으로 아주 상황은 매우 자주 바뀝니다. 때에 우리가 상황을 보는 눈인데, 상황은 상황이지 그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 뭘까요? 사실은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먹구름에 들이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위에 빛나는 태양은 조금도 요동치가 않습니다. 변함없이 비추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 폭풍과 비바람에 그만 허리케인에 휘둘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전까지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불어닥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병도 들고 생명도 포기하고 원망도 하고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먹구름과 같은 이 세상에 아주 다 들러 엎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바람의 방향은 불게 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불게 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사실로 지금도 여겨질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이 딱 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걱정하고 온갖 근심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습관 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40년 동안 하루도 깨어놓지 않고 바이러스처럼 이들을 삼켜버리고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해 수백만 명을 이 삼켜버린 바이러스가 근심이에요. 딱 두 사람만 남겨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이 근심의 바이러스로 몽땅 사망합니다. 근심할 일이 아닌데 이런 쪽으로는 모르질 않아요.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40년간 반복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현실에 그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도 이 현실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저나 이러거나 이 현실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하는 이런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 특히 저나 여러분에게는 현실은 분별하라는 교과서와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앞서 갈 일이 아닙니다. 또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요. 이런 더한 일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요. 이로 인해서 불상사는 내가 만들어요. 우리는 냉철한 분별력으로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휩쓸리고만 저런 일이 저럴 수가. 이것은 현실인데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한 나라를 그리고 권력을 그리고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그 마지막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칼로 든 자 칼로 망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 권력으로 망합니다. 돈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돈으로 망합니다. 나라도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운다. 두 손 하늘을 가리울 때 소나기 오면 어떡하나요? 참 폭풍과 불호책에서 여러분 이 소나기를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삶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일생 이 부재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뭘 모르고 우리가 아는 척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은 잠언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자,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미련이에요. 참 해악이 넘쳐요. 미련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어도 벗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미련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실과 현실은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현실은 하루만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나라 결혼 그날에 족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내일은요, 그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늘 살고 있는데, 자,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걸 아십니까? 오늘을 위해서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모든 사건 사고가 오늘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것을 많은 이가 많지 못해요. 오늘은 그렇게 쉬겨운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을,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이 오늘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낙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는 이 오늘. 다행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자, 뭐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뭐 알면 다행이지만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상태로 끝간데 없이 가다가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길이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인데, 자, 언제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끝에 갈 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노름쟁이가요, 뭐 가끔 노름 안 한다고 낫으로 손도 자르고 뭐 손목을 뭐 쇠사슬에 맨다 할지라도요, 손을 잘라본들, 손목을 메어본들, 이 노름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참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인 것인데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아서 그래요. 제가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이 참 많은 일의 시간과 또 우리 주신 기회와 재능을 허비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구원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자, 오늘이요, 이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비밀 속에 천년 같은 이 하루가 펼쳐지는, 이것은 무슨 형이상적이라든지 우리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만난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맛볼 수 없는 그 하루가 허락된, 바로 오늘 본문에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했죠. 영원하신 은총의 하루다.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내키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을 오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준비하신 그 오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행낙락하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니,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하루 종일 희희낙락하고 춤을 추고 다녀도 괜찮아요. 제가 늘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리죠. 출애굽한 장정 60만 명과 그 많은 사람들이 종일 춤추고 다니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도 하나님이 야단칠 일이 없다. 여러분 어때요?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좋으신 하나님만 종일 하다가 한 보름 만에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잘못됐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오해곡의 착각과 이상한 신학적인 해석과 신앙 때문에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늘 나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는 이 모습을 지금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부르시면 그 부르심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을 들려주셨다. 성도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살아계심을 믿는 근거가 분명하면 천하 없는 누구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건 그렇다, 그래야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그랬어요. 민족들을 벌하며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벌받을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고 아무리 괜찮은 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십시오.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이 뭘까요? 66권의 말씀의 근거로 저희에게 시행하실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랍게도 이런 영광을 그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특정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팩트, 담대하십시오. 더욱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위기입니다. 비대면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긴 시간,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면할 분은 누굽니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못하는 환난이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